자, 오늘 하나님 말씀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우리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떠나 육지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찬양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선풍기가 너무 좀 소리가 좀 웅장하네요. 이거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예상을 뛰어넘다, 모든 예상을 벗어나다, 모든 예상을 벗어나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청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즉슨 뭐냐면 밤새도록 이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못 잡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든 걸 전부 다 정리하고자 그물을 정리하고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너는 저 바다에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고백은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바로 가서 그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전혀 지금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하는 그의 모든 신앙과 그리고 믿음까지도, 그리고 그의 인생까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먼저 우리가 이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는 주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어요. 주님에 대한 호칭이.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와셔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을 호칭하냐면요, 자 5절에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피스타타. 이것은 뭘 어떤 의미냐? 공사의 감독,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선생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 개를 사용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랍비라는 단어가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였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동시에 사용을 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똑같은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와 랍비,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분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에피스타타는 다른 두 개의 언어보다 상대방을 더욱더 권위 있게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더욱더 존중하는 말이었고 그의 어떤 권세, 그 어떤 위치,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말이 바로 저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지금 다른 말보다는 이 에피스타타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예수님께 대한 존경, 다른 랍비나 다른 언어보다도
훨씬 더 그를 위험 있게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선생이여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선생이여라는 단어 그 전에 순종하겠다는 그 말 전에 베드로는 전제를 달아요. 그 어떤 전제였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선생님이라는 단어 이후에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런 전제를 달아요. 순종은 하겠지만 우리가 밤새도록 지금 수고했고 잡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 어떤 의미가 달려있냐면요, 약간의 이 베드로의 당신의 순종에 대한 적지 않은 어떤 작은 어떤 뭡니까 좀 불편함, 이게 있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을 지금 랍비보다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당신은 지금 내 상황과 여건, 그리고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지 지금 어부의 어떤 지식이 풍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엄청난 어부의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지금 밤새도록 그 어부의 지식과 노하우에 따라서 지금 밤새도록 밤에 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은, 특별히 갈릴리 바다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낮에는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절대로 표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표면이 깊은데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안해요. 깊은 곳에는 별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올라오면, 수온이 차가워지면 위로 올라올 때 밤에 가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잡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나 지금 덥거든요. 너무나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도저히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던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하지만 당신이 어느 정도 권위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그 순종의 어떤 정도가 좀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와 다른 누군가가 아저씨 이렇게 저보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동일한 말을 했을 때 두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가 당신을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100% 내가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베드로가 전혀 유대인이 아니냐,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벗어난 사람이냐, 그렇진 않지요. 그는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의 수준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내 삶에 개입시켜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 나에게 교훈을 주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성경을 인용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의 말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의 논리를 내가 짓밟으면 내가 막 드러나는 그러한 도구로서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선생님의 입장, 선생님의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엔 그랬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이성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호칭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호칭이 5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5장 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바뀌어요? 주여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주여. 그것도 이 고백을 할 때요, 그냥 예수님과의 아이 투 아이 눈을 딱 마주친 상태에서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주여라는 이 고백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 바로 주님 뜻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로드 그러죠. 로드의 뜻은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장 되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결국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가진 것, 심지어 나의 인생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님이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큐리오스, 주여라는 의미의 뜻인 것이지요. 결국 지금 베드로는요, 한 번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이 아니라, 교훈을 주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당신은 이제 나의 모든 전생에,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저는 고백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순종도 내가 결정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했어요. 내가 수용되는 것을 순종했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순종을 했다고요. 그러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여건과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에게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나에게 어떤 곤고함이 있고 나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결국 뭐냐? 주님을 큐리오스로 고백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아요. 이게 납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이 순종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를 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큐리오스라는 이 고백, 주님은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전적으로 나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는 A의 길을 가고 싶어. 내 인생에 A가 맞아. 근데 주님이 B래요. 그러면 A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는 마지막 데드라인도 정해주죠. 주님, 이 기도는 한 달 내로입니다, 주님. 네. 이 기도는 조금 여유 주겠습니다. 2달 내로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의 양, 기도 응답의 시기, 기도 응답의 방법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정해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대로 응답이 안 됐어.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께 이걸 원했지만 그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그리고 지금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요, 주님이 내 보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나의 보물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려놓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내려놓음의 정도도 내가 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주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큐리오스,
나의 로드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들의 고백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좋으면 나도 좋아해요. 내가 좋은 걸 주님도 좋아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좋으면 나는 싫지만 주님의 좋으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내 가슴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러나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 에피스타타라는 이 고백, 선생님이라는 고백으로 우리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여기는 청년들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 이 귀한 시간, 토요일 오후 시간에 여러분이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찾아온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수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나의 큐리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주님의 그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걸 제가 하고 싶어요. 뒤에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 큐리오스로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서 큐리오스로 고백한 그의 믿음 수준, 그걸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큐리오스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도 했잖아요. 왜? 내가 살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가 맨 마지막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임하고 나서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큐리오스로 고백했을 그때,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으로서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를 행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는 순교를 피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진짜 주님의 그 고백을, 큐리오스의 그 최정상의 고백을 그는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지금 5절에서 예수님 앞에 그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5장 5절 하면 거기 보면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 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요, 베드로는요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들이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내가 이랬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성경의 저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고백을,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했던 이 고백 있잖아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어떤 감정으로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신앙의 상태로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이제 베드로 붙들고 한번 이야기 물어봐야 돼요. 이 고백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이 고백을 했습니까? 제가 여기서요, 이 고백을 들어봤을 때 과연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월등한 성경 연구가들의 주석책도 쭉 한번 봤어요. 어느 누구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고백들, 주로 특별히 보면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 라는 이 고백 있죠.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과연 어떠한 심정을 했을까?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건 뭘 말하냐면요, 이거는 이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를 바로 칼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형은 자신의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 맞지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자원에서 했냐 이거죠. 자원에서.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후반절까지 계속 읽어보니까 여러분, 내가 A라는 마음 상태로 했는데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 이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어떤 결과, 그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어떤 의도로 그물을 내렸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와서 엎드렸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상황을 보고 놀라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베드로가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물을 내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 믿음이 있었겠지. 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지금 고백했기 때문에. 어떻든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에 근거하여 그물을 내릴 때 분명히 여러분이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님답게 신뢰하는 100%의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기대 없이 했는데, 순종했는데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지금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호칭을 할 때 나,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잊긴 했지만 그러나 전적인 신뢰는 없었다고요. 근데 그 다음 구절 5장 8절 보세요.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물론 나는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 나는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자기는 능력 있는 사람, 잔뼈가 굵은 사람, 지식적인 사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를 철저히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려면요, 최소한 나보다 권세 있는 사람한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가끔 여러분 아직도 기억나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수련회 가서 막 설교 다 하고 이제 함께 기도했잖아요.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제가 막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수련회 가서 저도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저 맨 뒤에 앉아있던 청년이, 그 청년 늦게 와서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에요. 별로 그 집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인지 몰랐는데 키가 좀 컸거든요. 한 180대 되는데 저 뒤에서 막 성큼성큼 막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주님이신가? 주님이 날 부르시나? 왜냐면 다 불 꺼놓고 하잖아요. 우리 막 기도하잖아요.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가까이 와서 보니까 걔예요, 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근데 그 녀석이 오더니 제 발 앞에 딱 엎드리더니 제 여기를 딱 잡고요, 계속해서 저한테 고백하는 표현이 뭐냐면,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막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자기는 떳떳한 사람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야. 근데 그 자기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제 발을 붙들고 막 엉엉 울면서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요, 최소한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했다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아무리 여러분 성경에서도 랍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이 고백은 결국 뭐냐? 당신은 심판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요, 컨트롤할 수 있는 위대한 창조주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 앞에 지금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 결국 뭡니까? 응? 당신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작은 실수,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물고기는 절대로 이 낮에는 잡힐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장담했던 나의 모든 생각조차도, 나의 모든 예상조차도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러냐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나는 목사고,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많은 친구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존귀함 받는 사람이고, 때로는요, 나는 이런 자격증이 있고, 나의 성적은 올 A고,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세계 50위 안에 드는 회사고, 그리고 나의 연봉은 이 정도 급이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과 심지어 내 속옷, 감춰있는 내 속옷도 이런 브랜드고, 내가 갖고 있는 차는 이런 차고, 앞으로 내가 투자할 모든 것들의 수익은 이 정도 없고, 내 통장에는 이만큼의 돈이 있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고백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요, 자랑할 것 눈꼽만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이 고백인 거예요. 자기는 주님의 이 고백,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무비보셋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의 고백이에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무비보셋이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고백을 했어요. 물론 이 고백은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세워주는, 모든 여러분은 사울의 가문은 다 죽었지만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세워줍니다. 사울의 손자이긴 하지만 친구 다니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세워줍니다. 품어줘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에 무비보셋은 도망 다녔거든요. 왜? 자기 할아버지가 죽였거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찾는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근데 발각돼서 결국 왕 앞에 갔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막 그에게요, 사울 왕의 모든 것들을, 모든 축복, 모든 형통을 내가 다 널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왕의 단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무비보셋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저 고백이에요. 내가 무엇이간데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시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윗에게 은혜 받은 무비보셋 이상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고백은 뭐가 돼야 되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플러스 주님,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개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부정한 동물. 여러분들은 지금 막 개를 막 껴안고 막 이쁘다 사랑한다고 해서 같이 막 살기도 하고 하죠. 네, 반려견 있는 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저 개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더 부정한 건 뭐냐면요, 바로
죽은 시체였습니다. 죽은 시체를 맞으면 그건 만짐과 동시에 나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격리가 되어야만 됐었어요. 근데 부정한 개가 죽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완전 부정 중에 부정함이죠. 지금 무비보셋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죄인들 가운데 나는 더 흉악한, 더 참혹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어떤 여러분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한 사람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등 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버림받은 나를 안아주시고 잡아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요, 예상했던 거는 완전히 다 변했어. 예상했던 거는 완전히 그냥 다 어긋났어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변하자. 그러면 또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보이시느냐? 예수님의 행동도 또 우리의 예상을 어긋납니다. 주님이요, 계속해서 베드로가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요. 예,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의 부정한 상태로 주님의 얼굴을 보면 나는 죽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같은 그분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 자기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면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 속에는 뭐가 달려있냐면요, 나는 절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존재, 나 같은 이 하찮은 존재, 나같이 여러분요, 어부에만 종살이하고 어부에만 여러분요, 지금까지 살아오고 배운 지식 별로 없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없는 나 같은 존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접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았어. 그래,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너는 별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러고 원래 돌아서는 게 우리 예상 아닙니까? 근데요, 주님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에, 자, 우리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후로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후로는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고백이 결국 뭡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이상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면요, 네가 날 못 믿었지만 이랬지만 네가 나를 결국 큐리오스로 부르는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 응? 내가 너 격려할게, 오늘은 내가 다 용서하고 괜찮아 어이구 쭈쭈쭈 하면서 여러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그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결국 뭡니까? 이 고백이요, 비록 네가 비참하고 나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순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도의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네가 나가 좀 부족해도, 네가 나약해도, 때로는 네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나를 그렇게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도, 그러나 나는 너를 다시 원한다. 내가 너를 쓸게. 내가 널 사용할게. 내가 너를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해도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베드로는 영원히 업으로 그 인생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냥 허원역으로 살다 허원역으로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고 싶어요? 그냥 홍윤기 두 아이의 아빠로 살다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비록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만 맨 마지막은 주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해도요,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때로는 하나님 멀리 떠난 인생을 살았어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조차 없어서 머뭇머뭇거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까닭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리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죠?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그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 이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놀라운 평양 대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 시초가 여러분이,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여러분 조짐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길선조 장로님이라는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평양 대부흥 저녁에 여러분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교회를 나왔지만 양다리 걸치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뭐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이중 생활했던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돈을 착복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 앞에 나와서 나는 누구의 돈을 착복했습니다, 나는 대신 이제부터 갚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기들이 나와서요, 나는 창기였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 모든 걸 그만두고 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요. 그러자 여러분, 주일이 될 때마다 주일에 여러분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을 했어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람이 뜨거워지니까 여러분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회복할 것인가, 드릴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날의 연보예요. 날의 연보. 한 날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을 그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한 번의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뀌고 그들의 삶을 바뀌는 위대한 역전, 위대한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19세기에도 20세기에도 여러분, 미국에는요, 해외 선교라는 게 없었어요. 인디안 선교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그가 알고 있는 이 학교에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길 기대하는 마음에 그는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먹구름이 오더니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막 비를 피하다 건초더미 밑으로 들어갑니다. 5명이 거기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요. 그 성령의 임재가 있은 이후에 여러분, 미국의 학생 여러분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선교 운동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20대에 여러분요,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외 선교로 그들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20살 초반에 수많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풍토병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순교하고, 자녀가 여러분요 풍토병으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여러분 조선 땅에 남아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여러분 능력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역사를 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평범한 여러분 그들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 위로부터 보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주님답게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큐리오스로 고백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기회, 놀라운 더 강력한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그 경험을 우리가 더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토요일에 나와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업나이트 캠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고,
기수 모임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이고, 각청에 또 여러분 수련회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나와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면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냥 뻣뻣이 섰지만 이제는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그 다음에 뭡니까?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앞에 완전히 여러분 엎드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경험은요, 이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결국 뭐였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갔을 때 주님이 진정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안 거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두 번째로요,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은 말씀에 근거한 경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을 따라갔을 때,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경험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 여러분 결국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결국 뭡니까?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부르심을 통하여 현재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지 베드로의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현대판 우리의 삶에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완전히 자신의 예상과는 벗어난 모든 사건들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 제자로 부름받을지도 모를 그 상황 가운데, 예측이 벗어난 상황 가운데 부름받아 결국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마감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